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선규입니다. 김정석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사역을 가신 자리를 대신해서 오늘 교회 행전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섬기는 교회는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바로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네,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오늘 최선교 집사님과 함께 찾은 교회는요, 네. 모든 교회와 교단을 품고 연합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색깔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그런 하나됨이 진정한 하나됨일 텐데요. 네. 그런 연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한국교회의 하나됨뿐 아니라 네.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있습니다. 네. 3세대가 함께하는 특별한 예배가 있는 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기성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 교회 행전은 하나됨의 회복이 있는 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할렐루야 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1980년) 8명의 작은 예배로 시작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한 할렐루야 교회. 모든 교회와 교단을 품고 섬기는 초교파 독립교회로 한국교회 연합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며 훈련과 소그룹 사역을 통해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건강하고 뜨거운 영성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매일매일 교회에서 열리는 작은 학교, 드림 팩토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우며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있는 영적 상아탑이다. 매달 한 번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아주 특별한 예배가 드려진다. 3대가 함께 주의 꿈을 꾸며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회복의 예배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할렐루야 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 6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할렐루야 교회, 그도 미국 생활 34년 접고 오셨잖아요. 36년. 36년. 예. 36년. 36년. 가장 중점을 두는 목회 철학은 어떤 거죠? 네, 저희 교회에서 네. 많이 중점을 두는 네. 사역이 네. 훈련 사역, 훈련. 그리고 소그룹 사역입니다. 네. 그룹이요. 훈련과 소그룹을 통해서 네. 성도들의 진정한 그 양성, 네. 양육이 이루어지고 또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항상 바라고 있고요. 네. 네. 또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아주 뜨겁고 건강한 영성입니다. 예. 영성.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을 예.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교회 밖에서의 교회 생활, 예. 예. 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교회가 되지 말고 움직이는 교회,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에서 네. 교회가 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3대가 예배 드리는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그거 정말, 아셨네? 예, 정말 예. 아름답더라고요. 예, 예, 예. 제가 저희 부모님과 우리 아이 손잡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아름다운 그 시간, 따뜻한 시간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분명한 선한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열매가 있는지요? 맞습니다. 이 3세대가 함께하는 비전 부흥회라고 우리는 네. 이름을 붙였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대에게는 꿈을 주고 네. 청년 세대에게는 환상을 주고 환상, 자녀들 세대에게는 이제 예언을 할 수 있는 예언이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압도적인 역사가 있다고 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예.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고요. 네.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요. 무슨 열매가 있는가? 네. 우선
3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 축제하는 분위기는 진짜 와 보셔야 합니다. 네. 와 보시라고요. 네. 와서 이렇게 그 3세대가 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축제하는 그 자리는 진짜 그 아름다운 자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축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날 받은 비전을 가지고 빛사역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예. 네. 3세대가 함께 나아가서 교회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청년과 자녀들 세대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그 비전의 축제뿐만이 아니라 비전의 운동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3세대 운동입니다. 오늘 교회 행전 기대되시죠? 아, 기대됩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은 자폐 판정을 받은 아들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단단해진 믿음의 전도자로 거듭난 현명이 권사입니다. 저는 유교와 불교 배경에서 자랐고 제가 불교 청년의 총무로 섬기고 있을 때 교회 다니고 있는 1년 후배를 만났어요. 이 후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후배에게 너는 하나님이 그럼 살아계시면 만나봤어?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든 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무 대답을 못하고 그냥 안타깝게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 제가 불교 진리가 정말 참 진리야. 그러면서 거의 1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이 후배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 한번 교회 가서 들어보고 비교 분석해서 불교가 정말 참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하고 제 발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교회 들어갔는데 그동안 라디오에서 계속 많이 듣던 흑인 영가인데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가사가 번역이 돼서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한 소절이었어요. 그 가사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 눈물을 참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믿고 싶은데 이거 믿어지지가 않아서 괴로우니까 저한테 믿음도 주시고 나중에 배우자는 믿음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불쌍하게 생각이 되었던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결혼 전서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풍족한 그런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그 두 아들을 낳으면서 행복한 신혼을 즐기고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30개월이 되었는데 잘 크던 아들이 갑자기 자폐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을 수가 없어서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대학병원을 다 샅샅이 쫓아다니면서 아주 세밀한 검사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다 똑같이 자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폐는 약으로도 고칠 수 없고 수술도 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온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잘 되던 사업도 다 때려치고 이제 이 아들을 고치러 놀이치료, 심리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언어인지치료, 특수체육치료 등 온갖 치료를 받으러 6년 동안이나 끌고 다녔어요. 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8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8살이 되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또한 신변 처리를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가고 있었고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뿐이었고 한숨뿐이었고 정말 매일매일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자살을 2번이나 기도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갑자기 4차선 길에 뛰어들면서
굉장히 세게 달려오던 차에 그 자리에서 치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하고 비명 소리를 질렀어요. 얼마나 크게 그 비명을 질렀는지. 그리고 차마 그 차에서 그 차에 치여가지고 죽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세게 달려오던 차가 어떤 거대한 힘이 뒤에서 이렇게 잡은 것처럼 끽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사뿐히 선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그 뒤에 따라오던 모든 차들이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이 4차선 길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차 범퍼에 우리 아들 이게 무릎이 닿기만 하고 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살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나는 부른 게 하나님 외마디 비명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나 봐.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너무 감사해서 새벽 기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갔는데 아니 그동안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이 갑자기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어머 그동안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도 믿어지지 않더니 이거 믿어지는 게 기적이구나. 그리고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 내내 하나님이 또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울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병을 고치신 것이 100%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의사는 자폐를 못 고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신 분이니까 우리 아들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를 치료하던 모든 기관을 완전히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지 5개월 만에 이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 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8살 9월 달이었어요. 그때까지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새로운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씨를 읽고 쓰기 과정이 2년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이 아이가 6개월 만에 다 마쳤어요. 그리고 9살에 와. 일반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그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0년 가을 학기부터 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폭발 훈련을 시작했어요. 이 훈련을 시작하면서 정말 저희 친정 식구들 아무도 안 믿었었는데 모두 다 복음을 전해서 모두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또 체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우리 그 아들이 지금 25살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거의 다 고쳐주셔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아멘. 정말 그리고 그동안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이모네 식구들, 친구, 가족들, 이웃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한데 정말 지금까지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 우리 작은 아들을 고쳐 주시고 저희 가족 모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25 되신 우리 둘째 아드님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원중이라고 해요. 김원중 우리 네. 김원중 형제께서 네. 정말 우리 권사님의 인생을 확 바꿔버렸어요. 맞아요. 예. 저희 아들이 자폐 판정을 나서 그동안 고치러 다니면서 느낀 게 어머 이 아들만 우리 집안에 없었으면 우리 집안이 행복 시작이었었는데 이 아들 때문에 완전히 너무 불행해졌다 하면서 이 아들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네. 예. 그래서 정말 나중에 그걸 보니까 미워하는 죄가 예. 이게 살인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저보다 큰 죄인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저희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이 저희 남편의 집안에 어떤 유전자가 잘못돼서 이 아들이 이렇게 됐나 하면서 남편도 또 의심했고 네.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치료비가
우리 남편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기도 했고 의심하기도 했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예, 예. 그랬는데 정말 저를 하나님 만나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런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네. 아, 말씀이 참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주와 함께 내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주가 사시오니 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 몸을 버리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당신 몸을 버린 주님 내가 주와 함께 내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주가 사시오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하며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기쁨으로 영원하신 나를 섬기세 주님의 저를 지키시는 주야 영원하신 주님의 그 시간이 언제세 주의 우리 원하시는 주님의 영원하신 날이 언제세 주님의 영원하신 날이 언제세 두 번째 주인공은 모태신앙이지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다 선교사를 꿈꾸는 아들을 말리다 예수님을 만나고 든든한 지원군으로 바뀐 정경재 집사입니다. 저는 원래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한 7년 한 전만 해도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연히 두려운 존재였고 또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그야말로 선데이 크리스찬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제 아내는 교회에서 뭐를 하는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이 돼서나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집에 와 있으면 항상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좀 같이 맛있는 음식도 좀 사 먹고 영화도 보고 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집에 늦게 돌아오는 아내를 제가 늘 구박을 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뭘 하길래 이렇게 맨날 늦냐?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밥도 주고 떡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던 제가 이제 변화의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근데 이제
한 6년 전에 큰아들 녀석이 대학을 입학하면서 아빠 저는 학교를 졸업하면 선교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전공이 법학인데 판사나 검사는 내가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사도 아니고 선교사라고? 너 선교사가 뭘 하는 건지를 알고나 그러냐? 저는 사실 그 선교사에 대해서 예전부터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뭐 어쩌고 하면서 저 알아듣지는 못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니까 아빠 도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아내에게 아니 도대체 당신은 애를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만들어놨냐. 그래서 정말 화가 나서 뭐 아내와 아이를 싸잡아서 구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했고 협박도 해보고. 근데 도저히 뭐 애하고 계속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설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금요일 날 금요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그날 제가 마음이 되게 답답하고 먹먹했습니다. 이러다 뭐 아들 하나 잃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 생전까지도 않던 그 금요 부흥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저는 뭐 기도하러 갔었는데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 제 아들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만약 제가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잘못해서 저한테 벌을 주시는 거면 제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선교사로 보내시고 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이 아이를 좀 마음을 좀 바꿔주게 하시면 안 되겠냐고 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 죄를 안다. 그래서 네가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 네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다. 근데 너는 내가 네 아들을 잠깐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원망스럽고 그게 슬픈 일이냐 내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좀 갑자기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 면류관 쓰시고 온몸에 지증받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우리 그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 마음속에 크로즈업 되면서 정말 예수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참 죄인인 것을 그때 조금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건 도저히 거쳐지질 않습니다. 뭐 옆에 집사님들 계시고 해서 처음에는 창피해서 좀 눈물 닦아내고 했는데 도저히 그래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오면서 그날 저녁 저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원망이 이제 회개의 기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정말 그 죄인지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임하시고 나니까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혹시 사랑하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아니면 그 사랑하는 자식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정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이렇게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돌아왔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에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의 소망이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오늘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저에게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평소에 선교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셨어요? 저는 뭐 선교사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솔직하게. 그게 이제 뭐 직장을 잡지 못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는 하셨다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 귀한 남편을 두신 또 귀한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아내 되시는 이순애 집사님 그리고 그 아들 우리 정익현 형제님 모셔보겠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간증을 들었는데 오늘 새삼스럽게 들었던 것도 있어요. 어때요, 소감이? 간증 속에서 나타났다시피 제가 한 거는 반항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아버지가 변화됐다는 얘기를 다시 들으니까 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그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네. 또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서 제가 막 휘청거리고 막 넘어지려고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조언해 주시고 전폭적으로 또 지지도 해 주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또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어날 수 없는 저희 가정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었는데 이렇게 우리 가정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워. 그렇게 반대했던 아버지가 이젠 정신적인 지주가 되셨다는 정말 든든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 우리 남편분의 간증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그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제가 매일 그 못된 신앙이라고 네. 예, 맨날 사실은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전에는 일주일에 뭐 서너 번은 거의 그 술 마시고 그 술잔 들리던 그 손이 지금은 이제 항상 자켓에 전도지 들고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예, 사실 그런 것들이 너무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그 신우회를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하는데 이제 매주 그 말씀 준비를 하고 기도 또 하면서 그 수요일 날 이제 12시 점심 시간에 직원들이랑 같이 이제 예배를 그 준비를 하면서 미리 뭐 햄버거나 뭐 김밥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 한 명이라도 더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참 너무 뭐 이런 것들이 기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월급을 주는 사장님보다 정말 영의 양식을 주시는 사장님이시잖아요. 정말 큰일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바라보는 시각과 어머니가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우리? 저희 아이가 그렇게 뭐 선교까지 한다고 하니까 남편한테서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예, 제가 중간에 껴가지고 굉장히 많이 마음이 힘들었었죠. 예. 그러셨을 것 네. 같아요. 지금은 똑같이 도와주시는 그럼요. 거죠? 예, 예. 이제 둘이서 이제 안 나갈까봐 계속 오히려 안 나갈까봐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편 형제님은 아버지께서 너 거기 가서 뭐 해먹고 살으려고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했을 때 정말 어떤 확신이 그렇게 들었길래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입혀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때 그 소신이 어땠어요? 정말 불처럼 타올랐어요? 제가 12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거 하려고 내가 어. 대학교 들어왔나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좀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았고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좀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 좋은 게 있구나. 그리고 또 그 시즌에 또 그 나라로 이렇게 선교를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뭐 먹고 싶어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이제 하나님 바로 또 예. 그날 저녁에 또 음식을 주시고 그 메뉴로 똑같이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니까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하나님이랑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게 얼마나 기쁜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 그게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아유, 부러워 죽겠네. 앞으로 1년 후에 선교지로 가는 거죠? 지금 계속 훈련 받고 계시는 거죠? 네, 가긴 가는데 네. 저희 청년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다 선교사고 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업이나 환경이 선교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한 나라를 계속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네. 예.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갖고 온 그 나라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시고 또 여러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 나라는 분명한 것 같아서 일단은 가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고요. 근데 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쵸. 일단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아우, 훌륭합니다. 참 훌륭하죠.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경재 집사님이 가족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러시아에서 무신론자로 살다 한국에서 기독교인과 결혼해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쿠지나 소피아 집사입니다. 머나먼 러시아에 그리고 가까운 시베리아에서 하나님 모르는 25살의 젊고 어여쁜 학생으로 왔습니다. 2004년에 한국에. 제가 러시아에서 살았을 때 우리 어머님이 혼자 아빠 없이 우리 남동생 둘이랑 저를 키웠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었지만 우리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이모들 서로 도우면서 정말 즐겁게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첫 번째 그 실패의 맛을 내 학교 들어갔을 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법대에 3번이나 떨어지고 결국에 우연히 외대 한국어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 한국 선교사님들 몇 명 계셨어요. 그 선생님들 통해서 한국 목사님도 알게 되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도 몇 번 통역하게 되었어요. 제가 통역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통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을 통역했을 때 머릿속에서 계속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통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도망치고 싶은 자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다가 또 러시아 목사님 만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또 충격적이었어요. 저 보고 너 아무 일이 없을 때 건강할 때 어서 하나님한테 돌아와라. 예수님 영접하라. 이런 위협까지 받게 되어서 기독교에 대한 완전히 그 거부감이 또 이렇게 심각해졌죠. 근데 제가 그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그 목사님 가족이랑 많이 지내줬는데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 사랑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근데 그 사람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2004년에 기적같이 연대 대학원 국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부 초청 학생으로 여기 오게 되었는데 제 그 당시의 기쁨을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공부를 그것도 홀몸으로 여기 한국에 와서 제가 좋아하는 자유롭게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게 정말 해피바이러스 완전 걸린 상태에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얼마 안 했어요. 한 달 만에 제 자유는 끝이 났습니다. 제가 한국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유감스럽게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첫 만남부터 저보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졸랐고 정말 제 공부와 그리고 제 삶까지 한국 오빠답게 스토커처럼 일일이 다 그렇게 간섭했는데 근데 그 무엇보다도 괴로운 게 계속 저를 예수님으로 괴롭혔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했지만은 근데 문화 차이, 언어 차이, 종교 차이 그리고 성격 차이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헤어지고 만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간시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장점들, 우리 문화의 장점들 합쳐서 혹시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이 생각에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지만은 사랑과 그리고 결혼은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 애들도 우리 장점들만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애들 키우면서 우리 부부 갈등이 좀 더 심해졌고 그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가끔씩 그 우리 가정 생활이 지옥과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남편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저도 불쌍해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헤어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결정을 내려서 제가 그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들락날락 다녔던 사랑방 그때 방학이었지만은 제가 그것도 우연히 우리 사랑반장님 우리 동네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반장님한테 물어봤죠.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반장님이 벌떡 뛰어서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사랑방 모임을 그렇게 식구들 불러서 그리고 정말 그 왕의 산차림 준비하셔서 저 그때 제 바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 사랑방 식구들 그 도움으로 그렇게 가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제일 결정적인 것은 우리 남편은 새생명반 훈련을 받았을 때 제가 제 눈앞에서 기적을 봤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가셨어요. 우리 남편이 정말 기적같이 변했어요. 우리 싸웠을 때 정말 남의 말 그대로 남의 편이 되었던 그 남편이 이제는 사랑하는 여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적을 가시는 분이 누군지 더 궁금해지고 사랑방 통해서 계속 성경 공부하고 집사님들 간증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렇게 배워가면서 하나님이랑 가까워졌습니다. 저도 제자반 신청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2012년 말에 예배 통해서 정말 끝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게 끝없는 병간이란 사랑, 연소 그 모든 것들이 그 눈물로 흘리고 또 흘렀어요. 그때 그 눈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정말 가족을 무거운 짐처럼 부담스러운 십자가로 생각했지만은 계속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우리 첫 만남부터 눈물 기도를 해준 우리 남편 저한테 믿는 남편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만나게 돼서 우리 사랑반 만나게 돼서 목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오는 몇 명 러시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우리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난 그 변화를 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정말 저의 큰 바람이고 그리고 꿈이 있다면 우리 갈릴로야 교회에서 그 러시아 친구들이란 러시아어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피아 집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해요. 네. 우리 둘이 저 제자반 동기입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로마서 8장 한번 외워볼까요? 살려주세요. 우리 사이가 너무 멀죠? 예, 요 가운데 모실 분이 계세요. 우리 남편 되시는 강태훈 집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떠셨어요, 집사님? 아내 되는 우리 소피아 집사님 간증 들으시고. 근데 저희가 이제 워낙 다르다 보니까 네. 그 연애할 때부터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어떤 위로가 되던 CTS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 나오셔서 네. 오늘의 양식이란 것을 하셨는데
제가 그 프로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예. 결혼하고 할렐루야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 목사님? 네, 김상복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해서 네. 5년 만에 아내가 세례받고 네.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통역하고 러시아권 선교팀 섬기고 예.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준비시키셨구나. 예. 그리고 사용하고 계시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여인의 남자는 정말 복받은 남자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소피아 집사님, 주님 만나기 전에 그 남편 모습 중에 도저히 용납 못했던 게 있다면 많아요. 많아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아 이건 그랬겠구나라고 용납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그 순종이에요. 순종? 네, 순종. 제가 왜냐하면 자유로운 독립적인 서양 사람으로서 왔기 때문에 네. 그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네, 뭐라고요? 그리고 그 정말 그 한국에서 아직까지 많이 남은 가부장적인 것들 네. 이런 태도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걔도 아닌데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하게.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책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가정 안에서 세워주신 리더로서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개도 아닌데 순종. 강 집사님. 네. 강 집사님이나 저나 대한민국 남자예요, 그죠? 네. 우리 못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죠? 고백. 네. 누가 그거 저 못하게 막는 것도 아닌데 우리 남자들은 왜 그게 안 되는지 몰라. 특히 저는 경상도 예. 쪽인데요. 뭐 경상도 전라도 다 똑같아. 자 여기서 이제 실습하겠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집사님이 방송이고 공개적으로 우리 저 소피아 집사님한테 사랑 고백 다시 하고 한번 이렇게 안아보세요. 네. 자 이제 한숨 돌렸어요. 네. 여보. 여보. 우리 참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나는 당신을 대학로에서 처음 봤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랑한다. 너무 뜨거운데? 예,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CTS 교회 행전 오늘 분당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네. 아 정말 너무 벅차죠? 벅차고요. 네. 목사님,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이 세 분이 다 훈련 중에 다 제자 훈련, 또 전도 폭발 이런 훈련 받으셔서 이렇게 변화가 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증 들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행복했어요. 네, 행복하셨어요. 참 좀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았던 경우도 있지만 오늘 처음 알았던 것도 있고요. 네. 쭉 들으면서 어떻게 행복했냐 하면 참 좋은 성도들이구나. 네. 목사는 좋은 성도들 만나면 행복합니다. 근데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예, 행복한 목사님. 우리 김승욱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밖에서의 교회 역할을 강조하시잖아요. 그걸 이제 일명 빛사역이라 그래요. 빛사역. 이 빛사역에 대해서 목사님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우리의 그 정체를 새롭게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예배로 또한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보고요. 예. 밖으로 나가서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이제 좋은 또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사역을 하면 좋겠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을 들려가지고 네. 작은 일이지만 거기 이제 장보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그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일을 좀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하자. 이제 네. 그런 일들을 하고 독거노인 반찬 나눔 네. 우리 권사님들이 항상 하시고 있지만 네. 이제 때를 따라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찾아가서 반찬을 나눠드리며 예, 예. 인사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빚사역이라고 합니다. 네, 네. 또 교회 그 연합을 위해서도 굉장한 도구로 예.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요, 교회 연합을 위해서? 예,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네. 원코리아 연합기도회라고 원 코리아 연합 연합기도. 기도회. 네. 이것은 이제 북한과 통일을 위해 네. 기도하는 여러 단체들과 교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이제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연합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북한과 통일을 위해 기도했던 여러 단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단체들이 이제 제각기 다른 컬러를 가지고 예. 같은 목적이지만 좀 컬러는 다르죠. 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단체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1년에 2번 이제 그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연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역을 이제 그 작년 가을에 또 이번 봄에 이렇게 가을 봄으로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사역을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다들 어렵다고 이건 우리나라 콘텍스트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네. 할렐루야 교회가 섬겨주니까 우리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 예.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런 그 연합 사역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 중에 하나구나. 예. 여러분과 교회 행전 은혜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준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출연자들 다 나오셔서 야곱의 축복 손 벌려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를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두고 나무가 되어줘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